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많이 듣는 말 가운데 하나가 이런 말이에요. 사람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라는 말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회자들 사이에도 이런 비슷한 말을 합니다. 어떤 말 하는지 아세요? 성도들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목회자들 사이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사람을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말, 그리고 성도들을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세상적으로 보면 당연한 말이고 맞는 말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이게 신앙적인 말일까요? 아니면 신앙적이지 않는 말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게 신앙적인 말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신앙적이지 않는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신앙적인 태도의 말은 아닙니다. 자,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믿지 않거나 목회자가 성도를 믿지 않으면 이 신앙의 심각한 모순에 빠지게 돼요. 바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을 못 믿는데 어떻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당연히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다양해요. 초자연적인 현상으로도 역사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가장 많이 역사하게 돼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믿지 않으니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당연히 경험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그 말이 우리의 삶에 다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절대로 사람 믿어서는 안 돼.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람 믿어서는 안 돼.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저에게 늘 하는 말이, 백목사, 성도 믿으면 안 돼. 절대로 믿으면 안 돼. 저는 속으로 그럽니다. 그러면 하나님 역사는 어떻게 제가 경험하나요?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다가 너무 지쳐서 힘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자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다시 이렇게 세우게 돼요.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들고 지친 우리의 삶에 사람을 통해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은 고린도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고린도는 오늘날 그리스의 코린트를 말합니다. 여러분, 지도 한번 보시면 이 고린도는 당시 다른 도시와 다른 독특한 성격을 지닌 도시예요. 여러분, 주전 44년경에 로마의 최초의 황제가 카이사르 황제입니다. 이 황제가 자신을 위해서 평생 목숨을 걸고 싸웠던 군인들이 은퇴하면 좀 노년에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도시를 건설하게 돼요. 그 도시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지도에 보셨듯이 해양 무역의 중심지예요. 저는 가보지 않았는데 이곳에 가면 고린도 운하가 있습니다. 이곳을 지나가는 큰 배들이 지나가는 운하가 있어요. 해양 중심 도시죠. 그래서 당시 로마 제국 내에 네 번째로 거대한 도시로 성장하게 됩니다. 무려 인구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만 해도 무려 60만 명에 이를 정도로 엄청난 대도시였습니다. 여러분, 당시 고린도도 아덴처럼 온갖 우상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우상이 아프로디테 여신이라는 우상입니다. 이 여신을 섬겼어요. 여러분, 이 아프로디테가
어떤 우상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비너스 알죠? 여러분 미의 여신 이 비너스가 바로 아프로디테입니다. 비너스는 영어식 이름으로 비너스라고 부르고 당시 헬라어로 아프로디테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여러분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 무려 1000여 명의 여사제가 있었습니다. 말이 여사제지 합법적으로 매춘을 일삼는 매춘부가 이곳에 있었어요. 1000명이. 그러니까 하룻밤에 1000명, 2000명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매춘으로 그런 도시였던 겁니다. 여러분 아무래도 군인이 많은 도시에는 당연히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매춘을 일삼는 여성이 많지요. 이것도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사람처럼 행동한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저 사람이 음란한 짓 하잖아요. 그러면 고린도 사람처럼 행동한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당시에 유럽의 당시에 이 나라뿐만 아니라 유럽 로마 제국 안에서 당시에 고린도 아가씨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매춘부를 부르는 비유적인 표현이었어요. 그러니 이 고린도가 얼마나 음란한 도시였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음란한 도시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창조적인 목적에 따라서 창조적인 삶을 산다라는 말씀을 들었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의하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자 창조적인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의하면 천막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누구도 할 수 없는 천막 만드는 일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이 천막 만드는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 1차 선교 때와 달리 2차 선교 때는 안디옥 교회로부터 물질적인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바나바와 싸운 이후로 사도 바울은 안디옥 교회와도 결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로부터 물질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다 자비랑에 스스로 벌어서 선교를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천막 만드는 일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유대인의 방해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의 비방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6절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대하는 태도가 평소와는 좀 달랐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옷을 털면서 너희 피가 너희에게로 돌아갈지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사실은 유대인들이 저주할 때에 아주 가장 큰 저주가 뭐냐면 옷을 터는 저주였어요. 예레미야 5장 13절에 의하면 이 상대방에게 막 옷을 털면서 이렇게 저주하는 행위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모든 것 다 털어서 거지 되라, 빈털털이 되라는 그런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극심하게 저주를 퍼부을 때 하는 행동이 옷을 터는 행위였던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평소와는 달리 유대인들에게 이런 아주 심한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이 사도 바울의 심령에 여러모로 지금 힘든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힘들게 하니까 막 온갖 저주를 지금 유대인에게 지금 퍼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음란한 도시에서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말씀이 또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 말씀이 11절 말씀이에요.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여러분 우리 성경은 1년 6개월을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원문에 보니까 이 머물다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헬라어 카디조라는 단어예요. 이 카디조가 어떤 단어냐면 이제 앉게 한다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게 타동사예요. 내가 앉는다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앉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1년 6개월을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9장에서 에베소에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아마 나누게 될 건데요. 에베소에서 2해 동안 머무는, 그러니까 선교 현장에서 그렇게 오래 1년 6개월 2년 이렇게 머물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2해 동안 머물러 있게 돼요. 에베소에서. 이제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선교의 거점지를 삼기 위해서 에베소에서 2년간 머물고, 다른 때는 이렇게 머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에베소에서는 선교의 어떤 목적, 거점지로 삼기 위해서 그곳에서 제자를 양성하고 제자를 양성해서 어떻게 제자를 파송하는 일들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2년간을 머문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은 전혀 목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너무 힘들어서 사도 바울이 머물렀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지치고 힘든 상황에 있던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엉뚱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1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뭐라고 말씀해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처해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이 엄난한 도시, 하루에 수천 명이 엄난 행위를 하고 우상이 가득한 이 도시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많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 엄난한 도시에 하나님의 사람이 많다는 것은 도저히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어떻게 이런 도시에 하나님의 사람이 많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사도 바울을 도와줄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이죠.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낙심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앉아만 있을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사도 바울을 다시 일으켜 세우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원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로마 사람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로마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글라우디오 황제가 되자마자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을 다 로마 밖으로 추방해버립니다. 유대인들이 하도 로마 제국 내에서 자꾸만 문제를 일으키니까 이 로마 안에 있는 유대인들은 다 떠나라 그렇게 명령을 내려요. 그때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어떻게 해요? 피해서 고린도로 온 거예요. 이 엄난한 도시로 온 겁니다. 이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에 정착하게 되어 바로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말씀한 이 도시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라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던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지치고 낙심에 빠져있던 사도 바울을 다시 이렇게 세우게 돼요. 사도 바울이 다시 선교할 수 있도록 이 브리스길라가 아굴라가 물질로 돕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이후의 말씀에 나타나요.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조금 졸릴 때가 됐잖아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여러분, 고린도에 있던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힘을 합쳐서 사도 바울을 고발해요. 그리고는요, 억지로 사도 바울을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법정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변론하고자 입을 여는 순간 로마의 총독 갈리오가 사도 바울의 입을 막았어요. 말하지 마. 당신 이제 말하지 마. 그리고는 자신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법정에서 자신이 고발당해서 자신을 변론해야 되잖아요. 말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총독 갈리오가 사도 바울이 아무 말도 못하도록 그냥 탁 입을 막은 겁니다. 여러분, 이 로마 총독의 갈리오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당대의 최고의 정치가이자 철학자라는 세네카라는 인물이 있어요. 여러분, 철학하시는 분은 아마 잘 알 거예요. 이 세네카의 형이에요. 근데 이 세네카가 나중에 네로 황제의 가정교사가 돼요. 그러니 여러분, 네로 황제를 이 세네카가 마음대로 주물르게 되잖아요. 이 세네카의 형이 갈리오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동생을 등에 업고 악하기로 정평난 인물이 갈리오예요. 온갖 악을 행했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요. 이 악한 갈리오가 자신은 재판에 관여하기 싫어서 사도 바울의 입을 딱 막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유대인들도 아무 말 못하도록 입을 딱 막아버려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을 더 이상 고발 고소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더 이상 유대인들 말도 듣기 싫고, 나는 법정에 관여하기 싫으니까 유대인 말 듣기도 싫고 사도 바울도 말도 듣기 싫으니까 이제 당신들 그냥 나가시오라고 다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놀라운 반전이 이래. 더 이상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괴롭히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했잖아요. 이 고린도의 이 음란한 도시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라고 그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선한 사람은 우리가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예비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라고 이해가 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악한 갈리오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라고 이해가 도저히 되지 않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이 악한 사람마저도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깨닫게 되죠. 여러분, 늘 우리는 선한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상처 주고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 주는 사람이 단순히 우리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도구가 될 때가 있어요. 어떤 도구? 우리를 복주시는 도구. 저를 복주시는 도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태껏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선한 사람만 하나님이 역사한다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그 하나님만 바라봤던 거예요. 그런데 악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그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그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악한 자들이 단순히 우리에게 아픔과 상처만 준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지만 여전히 악한 자를 통해서도 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욥만큼 고난을 많이 받은 인물이 없잖아요. 더 억울한 게 욥은 자신이 아무 잘못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고난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때 욥을 더 힘들게 했던 게 바로 사람이에요. 사람. 첫 번째 사람이 자신의 아내잖아요. 여러분, 욥이 고난을 겪게 되자 아내가 욥에게 저주 퍼붓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 저주하라고 그러면서 떠나버려요. 여러분, 보통 부부가 그렇잖아요. 좀 힘들면 같이 힘든 일을 겪다가 도저히 안 되면 그래도 떠나야 되는데, 이 욥의 아내는 욥이 고난 받자마자 바로 기회다라고 생각하고는 그냥 바로 남편을 저주하고 남편이 믿는 하나님마저도 저주하고 바로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욥이 고난을 겪는다는 소리를 듣고 찾아온 친구들도 하나같이 욥을 비난해요.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꼴 당하는 거 아니냐고 욥을 비난하죠. 그러나 나중에 욥이 다 고난을 겪고 고난을 다 이겨내자 이것마저도 이들의 비난과 저주마저도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사실을 욥이 깨닫게 되죠. 주신 것도 여호와시요 가져간 것도 여호와시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욥이 그렇게 고백하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손가락질하는 비난의 손가락질, 심지어 저와 여러분을 경멸하는 이 눈빛, 지금은 아프고 괴롭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 하나님은 그들의 악한 손길 그리고 눈길마저도 역사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의 악한 손길과 눈길이 저와 여러분을 나중에는 반드시 더 복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람들이 밉지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마저도 믿기 싫지만 믿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손해보고 억울한 일 당하고 때로는 말할 수 없는 눈물을 흘려도 그 사람들을 믿어야 하는 거죠. 사람은 우리를 실망시키고 우리를 외면해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실망시키거나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눈물, 아픔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지만 때로는 악한 사람자라고 이야기할게요. 악한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게 돼요.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책을 읽고 참 기분이 나쁜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무슨 책이냐 하면 에릭 메이젤이 쓴 가짜 우울이라는 책입니다. 이분이 외국 사람인데 자신의 책 서문에 우리나라의 안 좋은 이야기를 썼더라고요. 2011년에 한국의 우울증 환자가 13.9% 증가하여 57만 명에 이른다고 썼고 또 2018년도에 와서는 한국의 정신질환자의 수가 무려 176만 명에 이른다고 그렇게 서문을 밝히고 있더라고요. 2018년도니까 지금 2025년이니까 한 7, 8년 흘렀으니까 지금 한 250만 명 정도가 정신질환으로 고통을 받는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데 우리나라 사람을 빗대어서 자신의 책에 서문에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기분이 나빴어요. 그런데 이분이 쓴 이유가 있습니다.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불면증으로 한국이 이 문제 때문에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단연 1위라는 거예요. 따라올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1위를 참 많이 하잖아요. 근데 불명예스러운 가장 1위,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자살률이 대한민국이 1위라는 겁니다. 한국경제신문에 의하니까 작년 한 해 우리나라가 우울증과 정신질환자에게 무려 1조 4,300억을 쏟아부었습니다. 1조 500억 가까운 돈. 제가 이걸 보면서 그냥 이 돈 그냥 정신질환자한테 줘도 나을 것 같은데 그 많은 돈을 쏟아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증이나 번아웃과 같은 현상은 마음의 감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감기가요 면역성이 없으면 누구나 다 쉽게 걸리잖아요. 그래서 신앙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누구나 다 걸릴 수 있는 질병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믿음이 참 좋은 위대한 인물도 이런 우울증에 시달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 엘리야, 다윗, 심지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마저도 심각한 이런 번아웃 증상에 시달렸던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 이런 질병에는 두 가지 증상이 나타나요. 첫 번째는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원래 안 되는 인간이야. 그렇게 타고났어. 이 세상은 원래 우리가 안 되도록 그렇게 만든 세상이야. 억울한 세상이야. 라고 세상을 자꾸만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죠. 또 하나 증상은 바로 사람을 기피합니다.
자신에게 상처 준 대상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신을 스스로 차단해 버리죠. 두 가지 현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만 잘 기억해도 이런 우울증, 대인기피증과 같은 질병에 걸리지 않을 수 있는 면역성을 갖게 돼요.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울증이나 번아웃 같은 현상은 마음의 감기라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면역성만 있으면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때로는 사람이 나에게 상처 주고 또 실망시키고 그래도 저와 여러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한다라는, 하나님이 나에게 반드시 복 주실 거야라는 그 믿음만 딱 붙들고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 이런 어려운 질병을 당하지 않고, 혹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와도 기꺼이 하나님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겨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서 역사합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한 사람뿐만 아니라 때로는 나에게 악을 행하는 악한 사람을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상처와 아픔을 주는 사람이 있어도 그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서 이 상처와 아픔마저도 이겨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